내 영혼의 승부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가 속한 집단의 전통에 순응하고 또 그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고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외면되고 또 소외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종종 그가 속한 사회와 고향 등의 환경으로부터 떠나서 신앙의 승리를 거둔 이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자신이 속한 사회와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붙들었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의 믿음을 추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의 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지 무슨 스파이를, 정탐꾼을 보내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으나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기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신앙의 한 내용을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영성은 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성경 많이 했다고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을 의존적 책임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마음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의해서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자신이 정탐꾼으로 한번 가나안 땅에 이미 와본 적이 있습니다. 땅을 밟아본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번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다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다녀오긴 했지만 오랜 세월 전의 일입니다. 그 후에 그 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상황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주야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만 전쟁이라는 것을 앞두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분석하고 조사하는 최선의 삶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치밀한 계획으로 2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위기에 직면합니다. 2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리고 군사들이 알게 되고 그것을 여리고 왕에게까지 보고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간의 행적을 가나안 땅 사람들 그리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이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비바람이 불지 않아야 하는데 말씀 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정탐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더욱더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기에 직면한 이 두 정탐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쫓아온 사람들을 따돌리는 일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여인은 상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일꾼 등용입니다. 라합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창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가장 낮은 곳에 거하고 있는 그 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정탐꾼을 향해서 라합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뭔가 배움이 있거나 어떤 지혜에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여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엎조리고 있는 겁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 옛날 40년 전에 있는 그 사건,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죽이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하나님은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라합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작년에 개척을 준비하였고 또 개척하여 첫 예배를 드렸고 또 2주 전에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이들이 도와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기대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분들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걸고 여리고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꿈에서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시네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시네로 나아갔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시네에서 엘리야를 먹이는 방식은 까마귀를 통해서였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고 오는 거죠. 빵도 물고 오고 고기도 물고 와서 그것을 먹으면서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미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먹이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취급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하는 이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또 짐을 꾸리고 그곳으로 엘리야는 가게 되죠. 사르밧에는 엘리야를 돕기 위해 준비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깝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봐야 했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객과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객이라고 하면 나그네고 오늘날 우리 사회로 치자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비와 어미가 없는 고아,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인 과부. 남편이 없으니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텐데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겁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이 대선지자 엘리야를 가난한 과부의 집에 보내서 그의 봉양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통 속에 겨우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돕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있지만 우리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질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여리고 정탐의 핵심 인물 라합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대한의 믿음으로 승화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미니멈 지식, 맥시멈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이 소개됩니다. 11장 37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한국에 북한의 간첩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신고하겠죠. 그리고 포상금을 받을 겁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합니다. 마치 손님처럼 자기 민족을, 자기가 속한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스파이로 온 그 정탐꾼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당국에 알려서 보상금을 받고 자기 민족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그녀는 영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정탐꾼을 영접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을 믿었고 나는 패배하고 없어질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살기를 희망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행위가 탄로난다면, 그녀의 행위가 드러난다면 민족을 배반한 일로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됐을 텐데 기생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런 위험을 안고서라도,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자기 민족의 군사들을 따돌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할 때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여호수아는 이 믿음장에 빠져 있고 재미있게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그 속에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라합의 실천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부분이 또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를 증언하고 그 다음으로 라합을 언급합니다. 믿음을
모험적인 행동으로 나타낸 예로 라합을 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주제 앞에 언급되고 있는 존재가 기생 라합입니다. 그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으나 정탐꾼들은 고발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영접한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평안한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 싶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싶었고, 살고 싶었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민족을 반역하는 일이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행동이지만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모험적인 선택의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이슬람권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죠. 종종 TV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폭탄 테러로 예배당이 엉망진창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저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10절, 좀 전에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행하게 된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아니죠. 그러나 어느 날 소문처럼 들린 소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과 잡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백성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작은 소식 하나, 그 작은 소문 하나, 그 작은 하나 지식 하나를 붙들고 목숨을 거는 위대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명하신 외국의 목사님들의 설교조차도 강의조차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케이블 TV 나오고 기독교 방송 여러 개 나오고 또 복음 방송 많이 나올 때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듣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더 좋은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나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 흐르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은 너무도 많은데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모르는 것이 우리 세대이며 또 다음 세대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합을 보면서 그 한 조각의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던 라합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대단한 훈련을 받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제자훈련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지식으로도 최대한의 믿음을 살아냈던 여인입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도 이 라합이란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 라합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가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때 구원을 받는 일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시당초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또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게 목적이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이 여인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시고 발각되게 하시고 또 라합의 믿음의 행동들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처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행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는데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그것도 기생으로서는 상상치도 못할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한 조각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던 이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라합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서 찾아온 그 순간,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녀는 승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우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었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걸어보라고, 하나님께 올인 모든 것을 드려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10배가 되게 하고 100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 전체 양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왕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지위와 위치와 영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작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위해 살고 또 하나님 위해 드리게 될 때 또 믿음의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단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라합과 같이 영혼의 승부수를 걸고 신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지식을 가졌지만 큰 믿음으로 나아갔고 행동했던 그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누리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행할 것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